사도신경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묻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찬양했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 삶에 믿어지시는지,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오셨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우리가 그것을 좀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오신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주님 나아갑니다. 오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부활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오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또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십자가를, 부활을 온전히 묵상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또 부활의 기쁨,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 부활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이 박힌 아버지 하나님 씨앗과 뿌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만방에 펼쳐질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이 가져야 될 양심과 그리고 정직함, 그리고 그 반듯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가 있다면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꿈과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도 치료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김민정 원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암 수술 후 회복이 속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적과 아버지 하나님 회복으로 아버지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신건호 목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6월 말 출국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신건호 목사님 가정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각자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한번 되뇌이면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혹은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우리 이웃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 이제 신건호 목사님 가정이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비가 충분하면 또 그것대로 좋겠지만 충분하지 않아서 더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신건호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원사님 잘 회복 중이신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속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순주 권사님도 우리 더 치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건강하고 또 꿈들이 잘 연결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군대에 있는 우리 하늘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선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빈 무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좀 제목이 길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뭘까? 부활이 우리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그 특징적인 그 단어가 있다면 바로 빈 무덤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이 그냥 비어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다라는 그 상징이 우리에게도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또 연결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부활절을 우리가 매년 맞이하고 있지만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가 현재에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인물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한강 작가죠. 그 한강 작가가 이야기했던 유명한 그 문장이 하나 있죠. 과거가 현재를 살렸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과거는 5.18 그 민주항쟁을 통해서 그 민주항쟁의 정신이 계속해서 살아나서 그 이후에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을 시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민주주의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자유를 갈망하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과거가 현재를 살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제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어제가 바로 4.19 민주혁명이 있었던 바로 그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4.19라고 하는 이 민주혁명은 1960년 4월 19일, 그러니까 지금 8.15가 아니라 아까 전에 광주혁명 때보다 훨씬 더 그 이전의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시대와 시대를 걸러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이게 시대정신으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4.19, 어제가 4.19였는데 이 4.19는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어,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4.19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를 말했고, 그리고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4.19 혁명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4.19 정신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정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십자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정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 삶은 또 삶이지, 역사는 역사고 기독교는 기독교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좀 다른,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의 나라만 거하면 돼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시대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기독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그 당시 시대정신으로 살아가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를 지심은 그 시대의 권력자들, 그 시대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으로 봤을 때 기득권이 예수님을 그분이 부활을 하신다, 복음이 어떻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그 시대에 예수님이 못마땅하니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대정신을 살아가시다가 죽으셨고,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성 그리고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새롭게 부활을 통해서 그 시대정신이 요청하는 새로운 어떤 새 시대를 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 시대와 전혀 상관없이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대가 꼼꼼하게 정말 반듯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연결하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먼저 초두에 도입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잘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사실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배경을 몸으로 체험한 적은 없어요. 그냥 역사책에서만 봤던 것이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유당 정권이라고 하는 그 정권이 있는데, 이 정권이 부정선거를 하게 되죠. 그 부정선거를 한 것에 대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나오게 되었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많은 외침들이 4.19 전에도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외침들이 있었고, 결국 그 외침에 못 이겨서 이승만 정권이 항복하고 그냥 무너져 내린, 그래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된 그 단추를 끼우게 된 그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3월 15일에는 마산에서 의거가 먼저 있었는데, 이때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서 7명이 죽고요, 중상이 1명이었고 부상자가 250명. 그러니까 지금도 시위하다가 죽고 하는 시대가 이제는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요, 시위하다가 죽어요. 근데 마산에서 누가 죽였냐면 경찰이 죽이는 거예요.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권력자가 경찰을 이용해서 시민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진짜로 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국에서 불길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특별히 4월 10일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김주열 열사가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이 박힌 그 시체, 눈에 박힌 시체가 바다에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때부터 들불 일어나듯이 정말로 엄청난 그런 화력이 불붙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는요, 고려대학교 학생이 피습을 당해서, 그래서 정치 깡패, 경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를 이제 빌미를 삼은 깡패들, 그러니까 깡패를 갖다가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그 정치 깡패를 통해서 막 탄압을 했거든요. 그 정치 깡패에 의해서 고려대생이 1명이 숨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월 19일에 그때 피해 화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서울에서 시위가 일어나고요. 이때 서울에서만 몇 명이 죽냐면은 100명이 죽고, 전국적으로는 모두 통틀어서 186명이 사망하게 되고 6026명이 공식적으로 부상당했다.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수도 있고 부상당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통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열 유혈 사태가 나고, 결국은 그 유혈 사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결국은 이승만 정권이 거기에 대해서 항복하는 일이 그 다음에 연결이 됩니다.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4.19가 그렇대요. 근데 이 4.19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저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4월 19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과 불법이 있어요. 부패가 있어요. 이승만 정권이 계속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4.4.5입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부정선거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기의 정권을 계속 연장하려고 했던 그런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기독교가 어떤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기독교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위키디피아도 찾아보고 인터넷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기독교는 사실 그때 침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요, 그 4.19와 전혀 상관없는 기독교였어요. 왜 그럴까? 바로 이분이죠. 저는 이분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분을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추앙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봐도 이승만 이 생가가 대학로에 있거든요. 대학로 옆에 저희 교회가 있었고, 명광교회가, 모교가 있는데, 그때 뭘 했냐면은 이승만 생가에 가서 우리가 이분이 장로님이시고 기독교인이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진짜 이분이 정말 좋은 일만 하셨다라고 저는 그때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분이 장로님이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특히 공산주의를 몰아냈고 그리고 배격했기 때문에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공산주의를 박멸하기 위해서 애쓴 건 맞지만 이분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이건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공산주의가 정착하지 못하라고 하는 공은 있지만 그가 또 했던 과는 뭐냐면은 민주주의를 억압한 것이 그의 과오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를 갖다가 이분 때문에 세워졌다.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공산주의는 배격했지만 독재 정권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했던 그 과중에서 저는 뼈아프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반민특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역사 이야기를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고 그 광복 이후에 일본의 그 앞잡이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사실 정죄해야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고문하고 피 흘리게 해야 하고 그런 나쁜 짓 한 일에 대해서 그냥 우리 그냥 화해하고 잘 살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민특위를 통해서 많은 그런 어떤 잘못들을 좀 걸러내고 그 친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잘라내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승만 그 정권입니다. 왜 이승만이 그 반민특위를 방해했을까? 왜냐하면은 그 반민특위를 통해서 그 반민특위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주로 어떤 그 죄를 갖다 물으려고 했냐면은 경찰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에도 경찰로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경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승만 정권이 그냥 용납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를 갖다가 해체시키고 그걸 방해함으로 인해서 그 세력을 자기의 지지 기반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뭐 한국에서 국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국내 지지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반민특위를 해체시키고 반민특위가 잡아서 잘못했다라고 정죄하려고 했던 그 경찰 조직을 자기의 수하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4.19 혁명 때도 경찰이나 이런 조직들이 계속해서 그 시민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승만 정권이 했던 그런 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반민특위 때 약 4,000명 정도, 뭐 많게는 6,000명 정도가 조사 대상자였다고 합니다. 경찰, 관료, 언론인, 지주 그 대상자들이 전체 그렇게 한 4,000여 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입건된 사람이 몇 명일까요?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던 사람은 682건이고요. 그 중에서 기소가 된 사람은 221명이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40건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징역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4,000명 이상 중에서 단 14명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친일파를 우리가 청산하지 못했다 우리가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 반민특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 인해서 겨우 14명 정도가 징역형 정도를 살다가 그 사람들도 나중에 그냥 다 복권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당해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그 독립투사로 일했던 사람들을 막 죽이고 정말 했던 사람들을 사형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사형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4명도 나중에 다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일을 청산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친일을 갖다가 했던 사람들이 그때 기득권이 되었고 그 기득권이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기득권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오늘 그게 비판이 중점 사항은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했던 그 기독교, 이분과 기독교의 밀접한 연결고리는 그분이 장로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냥 미국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살았다, 요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럼 기독교 정신이랑 이분은 정말로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입니까? 기독교 정신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독재를 하려고 했나요? 기독교 정신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친일 청산도 못하게 하고서 그 사람들 다 풀려나게 했나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 그때도 수만 명이 죽었는데 그 일을 벌인 것이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지하고 받아들이고 막 추앙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건 뭔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면 독재를 하지 않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독교인이면 자기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시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즉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 당시에 시대 정신에 희생되었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로 증명했던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에 위에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교회가 어쩔 때는 정권과 밀착이 되고 어쩔 때는 불의와 밀착이 되고 어쩔 때는 정말 불법과 유착이 되어서 아까 전에도 말했던 이승만 그 장로였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분이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서도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잘한 거야. 우리는 추앙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당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전두환 그 대통령, 전 대통령, 사실은 그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이면서 자기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전두환이라고 하는 시대의 그 잘못된 사람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시대의 영도자시고 정말 히틀러가 아니라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했죠? 그게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분은 그때 다윗과 같은 분이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기독교 목사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부활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정말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정말 잘못된 기독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이승만은 어떻게 보면 무덤을 열 생각이 없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과거의 무덤을 파헤치면 자신의 기반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은 닫아뒀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경험했다면 그분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을 덮는 것이 아니라 돌문을 굴리는 것이고 빛을 드러내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직면하게 되면 빛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 빛을 드러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될 것이라는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전개해보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그 세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흘이 지나고 나서 그 안식일이니까 그때는 찾아가지 못하고 안식일이 바로 지나자마자 돌문을 굴려줄 사람이 있으면 좀 돌문을 굴려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유향과 모략을 바르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좀 잘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돌문을 누가 굴려줄까 고민했는데 가보니까 돌문이 이미 굴러져 있네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다른 성경에는 다른 장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묘사된 성경도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두 명의 남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남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살아있는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질문하고 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사들이 간접적으로 한번 회상해 보아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소식을 오늘 전하는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예수님의 그 연결되는 말씀, 회상해라,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가 좀 기억해봐라 라고 말하죠.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기억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여인들아 기억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거야. 그리고 나는 사흘 뒤에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이 여인들이 기억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옛날의 기억이 사라집니까? 그리고 옛날의 기억 생각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 옛날의 생각과 기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요지는 뭡니까? 옛날의 기억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새 일을 행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고루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이승만 제가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좀 나쁘게 얘기했다고 해서 기분 좀 상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냥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개인으로 좀 돌아보자고요. 우리도 과거에 잘못이 있을 수 있고 과거에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행동, 과거의 습성, 과거의 잘못된 것 이것을 그냥 다 묻어둘 겁니까? 아니요. 오늘 부활의 신앙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묻어둘 것이 아니라 열어라. 즉 죽음에 이르렀던 예수님의 그 시체가 그냥 썩어지고 거기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새롭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덮여져 있던 것들이 열리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선언이 바로 부활의 선언이고 이 부활의 무덤은 바로 새로운 만남을 위한 공간이고 새로운 만남으로 향하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조금 추워지기도 했지만 계속 추웠다 더웠다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꽃망울이 팍 하고 터트려지면서 꽃이 피어나기도 하고요. 땅에서 죽어있는 듯한 그런 땅이 오늘 그림처럼 새롭게 씨앗들을 이렇게 음이 돋게 하고 그래서 새롭게 식물이 자라나게 하는 것 보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긴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톰 라이트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은 죽음 이김의 사건만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현실에 침투한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죽어있는 땅이 아니라 정말 씨앗이 새롭게 침투해서 그 새롭게 생명을 창조해내는 것처럼 이 부활의 신앙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었던 죽어있던 것들, 이 과거의 것들, 우리의 잘못된 습성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부활의 신앙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의 신학을 말했던 몰트만은 역사의 절망 가운데서 솟아오른 하나님의 미래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미래가 현재를 찍고 들어온 사건이다. 그것은 역사와 시간 안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진 일이 가능하게 된 일이다 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으로 찍고 들어온 진짜로 불가능하게 여겼던 이 과거의 나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재의 현실이 된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과거의 것을 묻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전진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이 그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고우가 그린 그림인데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아세요? 제목을 아시나요? 네,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그림입니다. 고우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이는 밤, 그러나 하늘은 빛나고 별들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저렇게 추상적으로 그려낸 거예요. 죽음과도 같았던 시간 안에 머물렀던 그 고우가 새벽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또 그것을 저렇게 역동적으로 그린 것이 바로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우는 정신병원에 갇혔지만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그는
그림으로 저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은 닫힌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 무거운 돌을 굴려서 생명의 문으로 바꾸셨습니다. 부활은 그러므로 새로운 창조이고 절망 속에 침투한 하나님의 미래라고 말했던 그 신학자들의 이야기처럼 우리 삶 가운데로 하나님이 침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무덤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비어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 비어있는 무덤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기억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새롭게 시작한 그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 가운데 침투해 오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그들이 새로운 곳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곳으로 전진해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 점잖하게 표현했지만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미쳤나? 저들이 돌았나 보다.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저들이 환상을 봤나 보다. 이렇게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만 그들을 따라가서 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 빈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가셨지라고 의문을 갖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회상하고 그 회상한 것을 묻어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었을 때 여인들처럼 믿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서 증인이 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제자들처럼 묻어둘 수도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여인들처럼 그들은 첫 번째 결단하지 못했고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지 않으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불과합니다. 이 과거에 일어났다는 부활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게 어때서? 예수님 부활하셨지. 근데 난 독재를 위해서 사람들 죽일 거야. 예수님 부활하셨지.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불법과 부정적인 일들을 행할 거야.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모습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건 뭐예요? 오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까 전에는 좀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그냥 우리 자신을 좀 대입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오늘 들었어요. 매년마다 부활의 설교도 듣고 부활절이 되면 기념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전진하지 않고 있어요. 나의 삶은 아무런 곳에도 아무런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나의 삶은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의사가 작성한 성경이죠. 그리고 누가가 성경을 작성할 때 이 누가복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성경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성경이죠?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즉 누가복음은 누가를 쓰면서 누가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4장으로 그냥 끝나.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뻐.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이 성경을 썼나요? 아니요. 그는 한 권처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좀 연결시켜 보아야지만 이 부활이 나의 삶에도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좀 낯설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개역 개정의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즉 과거의 이야기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대요. 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신대요. 즉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는데 부활의 소식 듣고 너 나가서 그냥 너 혼자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이 말씀의 그 종결적인 단어는 바로 증인입니다. 즉 우리가 증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이 부활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연결이 되려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맞습니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것을 심플하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증인되는 삶을 산다고 하니까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의 종결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알려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제자들이요. 아까 전엔 처음에는 부활의 소식 듣고도 그냥 시큰둥했다 그랬죠. 오히려 저 사람들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때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때요. 그들도 이제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제자들은 결국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요한만 빼고 말이죠. 그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만약에 복음 전한다 그러면 순교 여러분 하나요? 지금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면은 누가 당신들 칼, 총 이런 걸로 죽이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끝난 것이 아니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사회를 흔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그때 사회에 있는 그 기득권들이 반응하나요? 왕은 누가 왕이에요? 그 당시에는 카이사르가 왕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기득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절대적인 정치 이념이 더 앞서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대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에는 전혀 정착하지 않았던 민주주의, 즉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였다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 외 여자는요 개, 돼지, 짐승이에요. 숫자에도 들어가잖아요. 아이들도 그랬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여성이었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오늘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목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자들이죠. 예수님의 탄생 때도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요한나 아니었겠습니까? 즉, 이 누가복음에는 처음에도 그리고 마지막에도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봤을 땐 지금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가 그 당시의 사회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이 이야기는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앞서? 믿고 났더니 종이 주인과 동등한 일을 하게 돼? 왕은 우리가 믿고 있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라고? 뭐예요?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라고 그냥 복음을 전한다라는 행위,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행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의 지금까지 잘못된 질서들, 지금까지 잘못된 왕을 섬겼고 잘못된 어떤 누군가의 상하관계가 있었고 기득권이 있고 정말 미천한 자가 따로 있는 그런 세상이 전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기 때문에 죽였다, 이게 아니고 사탄이 미워서 죽였다, 뒤에 영적인 관계로 보면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 사탄과 결탁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간을 흔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을 그들은 절대로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무덤을 만난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면 사회의 부정적이고 잘못된 일들, 불의하고 공의롭지 않은 일들, 이거에 대해서는 공의롭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데 여자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 여러분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아이들은 무시하는 것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노인들은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정말 노인들은 우리와 냄새나, 저들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지금 이 시대가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남녀가, 그리고 노소가, 정말 청년들과 정말 수없이 많은 갈래들이 정말 갈갈이 찢어져 버린 것이 우리 시대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는 사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당신을 믿으라고 했고, 당신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깨어진 관계들과 이 잘못된 질서들을 새롭게 하는 일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헌신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신경 쓰기 싫어,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기도나 하지, 말씀만 듣지, 예배만 드리지, 세상에 부정부패, 상관없어, 저거는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고서 끝낼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당시의 제자들도 순교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시대는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빈 무덤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빛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또 우리의 빈 무덤을 만난 우리 때문에 이 시대에도 시대 정신이 살아나고, 그리고 불법과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사용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무 능력 없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는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부활절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의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부활은요, 침묵하지 않는 것이고, 약자 곁에 함께하는 것이고, 정의와 함께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능력 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새 시대를 깨우는 신앙인으로 한 걸음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잠시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외면했다면 우리는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선포했을 때 시대의 잘못된 질서들이 새롭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잘못된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신앙으로 세상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고 움츠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밝은 빛으로 나아가고 또 새로운 질서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부활이 결코 비어있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